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마음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의심하는 병입니다. 금방 보기에는 의심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미움과 증오, 살인 같은 무서운 죄를 의심으로부터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정이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고요. 가정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문제연구소에 의하면은 바로 부부가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의부증, 의처증이 생기고 평생을 살다가 이 애가 정말 우리 애가 맞냐 하면서 친자 소송까지 하고 DNA 검사하고 머리카락으로 검사하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친자인지 아닌지 나오는데 한국의 경우에 부부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하기 위해서 DNA 검사하면은 20%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병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기도가 안 되고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병이 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의심의 병이 들면은 일상생활이 온전하게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주요 인물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다른 제자들은 많이 소개되는데 도마는 잘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믿음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름을 질 때에 어떤 이름을 질까 그러다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고 성경에 주역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쓰죠. 그래서 피터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죠. 그리고 폴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 바울의 이름이고요. 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야고보의 이름입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도마 이름을 쓸까 그러는데 도마의 영어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대표하는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도 토마스 아닙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의 이름도 토마스입니다. 도마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발명한 에디슨의 이름도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연급은 아니었지만은 사람들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이 도마에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본받을 신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 의심이 더욱더 확신 있는 확신으로 마감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자였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만 보면은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도마의 행적이 나오는데 세 군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또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도마의 신앙을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으로만 볼 수 없는 정말 확고부동한 열정적인 신앙과 또 정확한 신앙을 가진 도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의심이 해결이 됐습니다. 찬송가 135장에 보면은 어저께나 오늘이라 그 찬송의 3절 가사에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의심 많은 도마도요, 예수님을 정확히 만날 때에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 특별히 요한복음의 도마에 대한 것이 세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요한이 그 요한복음의 저자 아닙니까? 도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도마를 아끼고 도마를 굉장히 관심 가졌던 주님의 제자가 요한이 아닌가 봅니다. 먼저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그러한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요단강 부근에만 머물러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유대인 지역에 있는 그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가면은 돌 맞을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도마는 그들의 신앙과 달랐습니다. 도마는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도마가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거기 가는데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그 위험한 지역에 혼자 보내냐? 나는 가겠다. 너희들도 같이 가자. 이렇게 결단한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감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의리를 지킬 줄 알았어요.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의 랍비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준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신앙은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을 감내하고 희생하는 것도 감내하고 비난당하는 것도 감내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감내하고 핍박받는 것도 감내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혹시 죽더라도 숨겨라도 감내했던 열정적인 결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도마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저도요, 목회자가 될 때에 그런 그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마의 이러한 결단을 보면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비난을 마음껏 받았는가? 희생도 했는가? 손해도 감수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는가? 가만히 보면은 주님과 함께 살기만 원했지, 저 역시, 목회자인 저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결단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진정 크리스찬이라면은 오늘 도마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결단을 하는 도마의 신앙을 본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결단은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지켜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도마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 14장에 요한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왜 하시냐면은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을 텐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먼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천국에 가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만 봐도, 그때만 해도 그냥 스승이고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고 정치적으로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딱 얘기합니다. 도마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넘어갔어요. 근데 도마는 안 넘어갔습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십자가 지신다는 것도 들었는데,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천국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도마에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는 거죠. 대충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확신 있게 믿으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도마의 질문이 있고요,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할 때에 도마는 정말 주님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해결받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쫓아만 다녔지. 도마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냉철하고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께 그때도 벌써 인정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죠.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그냥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시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은 성경을 묻고 대답할 이런 도마처럼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이 없어요. 누가 설교하는데 저한테 막 묻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모를 때에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는 사람이다.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아는 건 안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걸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진리에서 구원과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도마는 정확하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머무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은 머물다가 퇴보하죠. 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알기 힘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일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마처럼 잘 모르면 알려고 애써야 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호세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은요, 대단한 신앙이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마는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죽기로 작정하고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핍박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도마만큼 12제자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하나님을 알기에, 천국을 알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의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 주님의 의도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도마만 빠졌어요.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 지신다고 그랬고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지만은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까는 8일 뒤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의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도마를 아셨고 도마의 그 열정적인 신앙을 아셨고 도마에게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놀라운 순간입니다. 도마는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확실하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백하는데 이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약 성경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도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를 앞서간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즉흥적인 답변이었어요. 물어봤기 때문에 즉흥적인 답변이었고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도마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봤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맞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란 고백이죠. My Lord and my God.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마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마는요. 의심이라는 진통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확신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뜨거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의심을 거친 믿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믿음이 도마의 믿음과 흡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마는 의심의 진통을 거치고 믿음을 가지게 돼서 그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별진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자크 엘룰은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가지는 과정이 있어서 의심이 많았는데 의심의 진통을 겪는 순간 그 의심의 진통을 거쳐서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작가였고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요 사상가였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그 자크 엘룰을 공격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밝혀라. 그리고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그때도 무신론자들에게 공격과 조롱을 받으면서 도마처럼 정말 고통을 통해서 그 의심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도마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도마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마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신앙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마처럼 모르는 거 모른다고 그러고 성경을 연구하기 힘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다짐하고 핍박을 다짐하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도마의 신앙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인도 지도를 보여드리지만은 인도의 남부에 항구 도시인 첸나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첸나이는 마드라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가 고백했던 것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것처럼요. 저기서 힌두교인들에게 그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죠. 바로 첸나이에서 순교당한 그 지점에다가 로마 순교, 도마 순교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 첸나이 유적지에 보면은 저렇게 도마의 신앙 고백 동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던 그러한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많은 도마를 연구하는 신학의 학자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마가 복음을 전한 지 지금 2000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인도에는 4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신두교인들로 가득 차 있고 불교를 믿는 저 나라에 세계에서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저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마 까닭에 4천만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식으로 치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염병이 창궐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교회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을 틀으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도마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기꺼이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도마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성경도 알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그 신앙 까닭에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좋은 장로교회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도마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도마의 열정적인 헌신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도마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 정말 모르는 걸 모른다고 질문하면서 신앙이 성장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도마처럼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